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가 시편 119편을 작은 성경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죠. 자,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 또 꽂히기도 하고 대표적인 율법시입니다. 자, 1편, 그 다음에 19편, 그 다음 119편.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 번에 훅 이렇게 읽어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두 연씩 매일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7년과 8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 49절부터 56절까지죠. 미래를 위한 어떤 소망과 간구의 근거가 뭔가? 바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며 또 그 말씀이 결국 이 시인 자신을 살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년 57절부터 64절까지인데요.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굉장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죠. 특별히 59절로 6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순종의 열정을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적용하고 또 그런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자,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portion 어떤 부분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목 또 할당 또 배당. 예.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몫을 주시고 할당해 주시고 배당을 주셨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배당금이라는 거죠. 야,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시인의 분깃이라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구연과 십년을 한번 살펴보죠. 구연은 65절부터 72절까지인데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더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대해 주셨죠.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역경을 통과하면서 배운 교훈들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년 73절로 8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1년 81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자, 시인을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도록 또 보복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의 상황. 8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또 86절로 87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그래서 어떤 이 시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예,
이 연기가 나는 거는 이제 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이 그런 불의 연기 속에서 열기 속에서 검게 그을리거나 쭈글쭈글해지듯이 어떤 시인이 그런 자신의 상태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연 89절부터 96절까지인데요. 이 11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인데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보다 또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거죠. 원수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 또 스승, 노인, 지혜와 어떤 지혜에 있어서 이 스승과 노인은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103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기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아갖고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이제 너무나 깊은 거죠. 저도 하루에 막 10시간, 13시간 이렇게 성경만 몇 달씩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제 14연 105절부터 112절까지죠. 그런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지침이 된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어떤 지침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이 인생이 굉장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이런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자, 제 15연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불신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은신처와 방패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그런 시인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은신처로 방패로 또 삼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며 지키는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 16연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된 길을 거절함으로 충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17년입니다. 129절부터 136절. 놀라운 빛을 비추어서 지혜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또 우리의 무지와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혜롭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시도록 또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또 거룩한 슬픔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136절 굉장히 마음에 우리가 도전이 되죠. 자,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는 그런 성도들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로 이제 연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8년입니다. 마지막이죠. 137절로 14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미천하며 또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미쳤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준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그런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7년부터 18년까지 좀 길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주 뭐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 시편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보다도 어떤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좀 감정적으로 느끼는,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